예전에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또한 목욕탕에 물이 가득한데 그냥 배수구를 빼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것과 아니면 멤버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내서 빼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빠를까 라는 것을 시합하는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우리의 눈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또한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멸망의 길을 전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면,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말씀의 선포와 그것이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자기 변호에 가까운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는 것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이가 많은 장로들은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의 한 사건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은 이러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들이 심판에 당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장로들이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는 100년 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달리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끝까지 죽여간 끝에 그 우리야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눈에는 이 우리야의 죽음이 정말 비참한 죽음이다, 쓸모없는 의미 없는 죽음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은 빼앗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도움을 얻어서 그 목숨을 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야김 왕처럼 회개는커녕 나에게 거슬리는 그 말을 거부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적용하기 시간에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뉴스 또는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비난과 또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기를, 또한 교회를 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적용하기,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형선 목사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1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여호야김 왕처럼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치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적용하기 부분에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읽어드릴게요. 같은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엇갈린 반응을 좀 묵상하며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뼈를 때리듯이 나의 악하고 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을 외면하거나 지적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좀 잠깐 나눠줄 게 뭐냐면, 전도사님의 뼈를 가장 자주 때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의 뼈를 자주 때려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도사님의 어머니예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사님도 때로는 훈계를 듣고 또 권면을 듣고 또 책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도 나이가 34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엄마 말이 틀린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철이 없게.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전도사님이 혼자 방에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왜 맞는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게 선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아마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분별이 됐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 어머니를 조금 섭섭하게 해드린 행동이 있었는데 빨리 돌이켰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 우리 이제 기도로 우리 생각하기 적용하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모두 포기하고 또 내가 옳다 여기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철저하게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깨뜨리시고 저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복음의 권능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